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도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세요. 그런데 사람으로 왜 오셨느냐? 아담이 범죄했고 그 후손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악에서 멸망해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러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니 하나님의 그 본성이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죄 없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그분, 죄 없이 사셨으나 아마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33세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요, 잘못해서 허물이 있어서 죽은 거 아니요,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붙잡혀 죽은 게 아니요, 말씀 한마디면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다 날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셨어요. 이루신 그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인간들을 죄악에서 멸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피에 동참하기만 하면 완벽하게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비참한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심을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요, 내 힘으로 의지로 사는 게 아니요,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주인. 또한 성만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씀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아들이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다가 그 아버지의 생명을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공급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셨고, 또한 그 약속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생명은 얼마나 고귀한지 보배롭습니다. 생명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생명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왕성할 때 얼마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세상에나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에는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살았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럽니다. 그런 죽으면 끝이라 그 말이.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재임하실 때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이 육체와 연합하여 완벽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다 못 깨달아도 상관없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구세해 주심을 믿으시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이름 하실 그때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이런 것을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또한 이겼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냐? 사탄의 권세거든요. 우리는 사탄에게 자주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님의 붙드시고 역사하심으로 또한 이기고 또한 능력 있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처음부터 다 이기신 분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는 능력, 그런 것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이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움켜쥐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잖아요. 왜? 권세 가지면 대항할 자가 없잖아요. 그 권세로 다 짓밟아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가 권세를 잡아야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권세로 바르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해 나가요. 그런데 지금 권세자들, 저 못된 놈들이 권세를 잡아놓으니까 사단이 종노릇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인간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빨리 제거돼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기가 막혀. 예수의 생명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해방.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살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뺏겼잖아요. 이름도, 성도, 여러분에 있는 재산도, 땅도 다 뺏겼어요. 탄광에 가서 일하다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나요? 일본을 위해서 싸웠죠. 여자들은 팔려가서 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일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수두룩했고, 그렇게 비참했지만 8.15 해방을 맞으니까 어때요? 자유하잖아요. 자유.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참된 해방은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 권세 가지고는 그 짧은 그 기간 동안만 지가 권세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지, 그냥 그 때가 지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권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히 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지 다른 데는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며 감사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내가 이거라 하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똑똑하고 위대한 것 같아도 예수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열 빌빌 참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살과 피가 예수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죄진 인간을 영원히 화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더러운 죄밖에 보일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 속에 감추어진 이 죄는 보이지 않아요. 다 정결케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보고 내 아들의 피로 얻은 생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진 인간을 영원히 화목시켜버렸다. 영원히 화목시켰어요. 사람처럼 기분 좋으면 화목하고 기분 나쁘면 원수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 예수님의 피가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다. 영원히 사해 주신다. 영원히 사해 주신다. 기분 좋을 때는 사해 주고 기분 나쁘면 다시 그 피 끌어다가 너 죄인이야, 너희 죄인이야 참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회개한 그 죄는 기억지도 아니야. 우리는 미안하지만 날마다 죄를 지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연약하게 어리석고 무지하게 순간순간 죄를 짓지만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고 회개하면 씻어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피는 제 형벌에서 구속하시고 제 본질을 정결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이하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도 안 하버린다.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것은 기억 안 하는데 안 좋은 것은 기억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옛날에 이랬지, 너 이런 말 했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그걸 되씹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야. 다 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잊어버려야 돼. 기억지도 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그 좋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다 잊어버리고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또 좋았던 것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할 필요도 없어요. 할 수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참 망신살해주고 참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했던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그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래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그 피곤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예수의 피공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출발했을 때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가나안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날 날 새기 전에 다 죽었어요. 피를 바르지 않는 그 문지방과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요, 집집마다 다 대성통곡을 해요. 왜? 장자는 다 죽였거든. 짐승의 장자까지도, 먼저 난 짐승의 새끼도 죽였어요. 사람만 장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 있는 그 모든 것은 장자는 다 죽였어요. 그러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더라, 넘어가더라 그래요. 왜? 피를 보고 넘어가더라. 피요, 피, 양의 피.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 피가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은 그분이 피의 사람을 찾으시며 피의 가족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지옥 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해 준다고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신이 믿어야 돼. 아무리 마누라가 예수 잘 믿어도 남편이 안 믿으면 믿는 마누라는 천국 가겠지만 안 믿는 남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예수를 잘 믿어도, 믿음 생활 잘해도, 기도 많이 해도 아내 된 사람이 안 믿으면 안 믿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봐요. 남편이 또는 자식이 아닌 부모가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물론 천국에 가도 안 보여주지만 보인다.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셔서 본다고 한번 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육체는 타서 죽어 없어져요. 그러나 영혼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어떤 아픔이 제일 아파요? 육체 아픔도 아파요. 지난번에 어깨 수술을 할 때 뼈를 깎았대. 뼈를. 나는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그 아픔 밤새도록 그냥 머리를 막 비비고 고통을 했어. 아니,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수술한 사람은 멀쩡하게 잠자더라고. 나는 아파가지고 얼마나 막 앞에다 막 침대에다 머리를 비비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아침에 의사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힘드셨죠? 뼈를 이래저래 좀 깎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요. 쉽게. 여러분, 얘기를 해줬으면 그래서 아픈가 보다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 텐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수술했는데 그 옆에서 잠잔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나만 아파. 이 육체도요, 아픔이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견디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극단적 선택이라나? 요즘은 자살했다고 안 하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하도 그런 사람 많으니까 이제는 고상하게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 근데 이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지 아세요? 영혼이 감당이 안 되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영혼의 아픔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파가지고는 그렇게 안 해요. 영혼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냐면, 육신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영혼의 아픔이라는 얘기. 그런데 영혼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나 내 육신의 주관하는 주체는 영혼이지 육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어요. 육신은 멀쩡해도 마음이 아프면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영혼이 아플 때 영혼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를 초월하고 훨씬 더 아픔과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혼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고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도 감당 못할 사람이. 그러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반드시 예수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은총을 입어 모든 죄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믿고 그 피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면 용서 받는다니까. 예수가 모든 언약을 담당하셨지 예수의 피 은총을 은혜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도 땅에도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예수 안에서 화목합시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은 물리치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 심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베델의 식구들,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가족, 자녀, 형제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